아버지가 아들을 나무 상자에 가뒀어. 쌀을 담는 뒤주야. 그 아들이 누구냐면 조선의 왕세자거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조선의 왕이야. 뒤주 뚜껑이 닫혀 못이 박혀 8일 동안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 근데 이게 단순히 미친 왕의 폭정이 아니야. 이 비극의 시작은 사실 사랑이었거든. 영조에게는 한이 있었어. 왕이 된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거든.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1835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영조가 얼마나 기뻤겠어. 이름을 선이라고 지어. 나중에 사도세자라 불리는 아이야. 영조는 이 아이를 완벽한 왕으로 만들고 싶었어. 2살 때부터 글을 가르치고 3살에 천자문을 뗐는데 영조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이 과도한 기대가 비극의 씨앗이었어. 영조는 아들에게 완벽을 요구했거든. 글 한자 틀려도 호통을 치고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어.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세자가 10살쯤 됐을 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져. 영조는 세자를 볼 때마다 시험을 봐. 경서를 외워라, 대답해라. 근데 세자가 긴장해서 말을 더듬으면 영조가 폭발해. 네가 어찌 세자냐? 실록에 기록된 거야. 세자가 아버지 앞에만 서면 몸이 굳었다고 해. 공포였던 거야. 더 잔인한 건 비교야. 영조는 이렇게 말해. 효장세자는 3살에 벌써 일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죽은 형과 끊임없이 비교당한 거야. 세자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 아버지를 만나면 떨리고 공부를 하면 압박이고 궁 안에서는 영조파와 세자파가 갈려서 정치 싸움에 끼어 이 아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 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옷을 못 입겠다는 거야. 의대증이라고 해. 옷을 입으려고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못 입어. 한 벌 입으려고 30벌을 찢어. 내관들이 옆에서 봐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 왜 하필 옷이냐고? 영조 앞에 갈 때 관복을 입잖아. 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아버지 앞에 선다는 공포와 연결된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세자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 궁녀를 때리고 내관을 죽이기까지 해.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가 사람을 해치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 자기가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몰랐던 거야.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이야. 근데 조선시대에 그런 개념이 있었겠어. 원칠 62년 윤호월, 나경원이라는 신하가 세자의 비행을 고발해. 살인, 비행, 유람 전부 쏟아져 나와. 영조는 세자를 불러. 세자가 관복을 입고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는데 영조가 칼을 들이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세자가 칼을 들었다 놨다 울면서 용서를 빌어. 영조는 더 분노해. 그때 세자의 아들 11살짜리 세손이 뛰어들어와. 나중에 정조가 되는 아이야. 아바마마를 살려주소서. 이 아이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면서 울부짖어. 영조는 잠깐 멈칫했지만 결심을 굳혀 뒤주를 가져오라고 명령해. 쌀을 담는 커다란 나무 상자야. 세자의 관복을 벗기고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뒤주 안에 밀어넣어. 뚜껑을 닫아 못을 박아 그 위에 잔디를 덮어. 7월의 땡볕 아래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야. 뒤주 안에서 세자는 살려달라고 외쳤어. 처음에는 크게 울부짖다가 점점 소리가 작아져
궁녀들이 몰래 뒤주 틈으로 음식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영조가 알고 엄금시켜 물 한 모금도 안 줬어. 8일째 윤호월 21일 뒤주를 열어 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28비야.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어. 사도라는 시호를 내려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이야. 죽이고 나서 슬프다니. 이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이야. 사랑했지만 부서졌고 부서졌지만 지울 수 없었어. 11살에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는 걸 본 아이, 세손 이산. 이 아이가 자라서 조선 제12대 왕 정조가 돼.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몰려 죽은 거거든. 역적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 거야.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복원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능 이름을 혈륜권이라 지어. 수원 화성 자체가 아버지를 위한 도시야. 아버지를 뒤주에 넣은 조정 세력들과 싸우면서도 영조의 손자이기도 한 자신의 정통성을 지켜야 했어. 평생을 줄 위해서 걸었던 거야. 정조는 이런 글을 남겨. 아버지의 슬픔을 잊은 날이 하루도 없다. 뒤주 앞에서 울던 11살 소녀는 끝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어.